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서로를 알아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기반이 돼야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하거나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런 청년들을 보면 대화를 많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상대방이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무뚝뚝한 남자들이 꼭 말해야 하냐고, 요즘 여자들도 그 얘기 하던데 말해야 하냐고.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꼭 말해 줘야 합니다. 이럴 때 말하는 사람도 잘 표현을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그 말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해야겠죠. 그리고 때때로는 적절한 질문을 주고받으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내게 필요한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낱낱이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당신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통하여 사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써내려가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이 있고 참 한계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은 우리 마음이 잘 언어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끔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가령 주인이시다는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마스터 혹은 로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거북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사업주나 이 주인들에 대한 인상이 나쁜 상처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 어감이 안 좋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가는 과정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고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선입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썩 마음에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다음부터 말이 막히는 분들을 저는 꽤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선입견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이 없어요. 꼭 항상 하나님 아버님 합니다. 그분이 기도해도 아버님이라 그러지 아버지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과 있으면서 그분과 하나님이 친밀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라고 아버지라고 성경은 표현한 건데 그 부분이 결여가 된 거죠.
성경에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문맥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살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해석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날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당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남편이라는 표현이 전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아주 생소할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편, 허니, 달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남편 하면 막 이가 갈려서 확 화들짝 놀라는 분이 계시죠. 지겹고 막 생각만 징글징글하고 내가 왜 저 인간을 이런 분들도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남편이다 그러면 참 당혹스럽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호세아 본문의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컬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19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합니다. 왜 호세아에서 견어를 해본 적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인간의 언어로 당신을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본문의 문맥을 잘 고려해서 해석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를 밝혀내야 우리에게 더 은혜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는 이지웅 목사님을 통해서 호세아 사경회를 들었습니다. 참 많이 배웠죠. 거기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에 200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가 다시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자마자 급격히 나라가 추락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 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가서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장가가라는 거예요. 가서 여자랑 장가가서 애 낳아라. 근데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 호세아 1장 3절에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이지웅 목사를 통해서 이 디블라임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디블라임을 인명으로 볼 거냐, 디블라임이라는 아빠의 딸로 볼 거냐, 디블라임을 지명, 디블라임 지역이라는 것으로 볼 거냐라는 해석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은 해석이 됐든 그랬든 그 딸 고멜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디블라임이 과일을 넣어 만든 빵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가나안 제사에 반드시 제사상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디블라임을 해석을 하면 이 고멜은 신전에서 몸을 파는 이 신전 창녀, 성전 창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블라임이 무엇인 어떤 뜻인지 셋 중에 어떤 것이든 분명한 것은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선지자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 당시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멜의 특징이 뭔지는 성경은 분명히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음란한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녀는 항상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에 모든 관심과 노력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 이에 명령 떨어지자마자 결혼했다 그래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이스르엘, 우리가 사경회 때 배웠죠.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지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름으로는 쓰지 않는 아주 생소한 이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이를 더 출산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일방적으로 그 아이 이름을 정하시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두 아이들의 이름이 다 이상해요. 둘째 딸의 이름이 호세아 1장 6절에 나오는데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합니다. 셋째 아들은 이름도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둘째 딸 이름이 뭐래요? 루하마. 무슨 뜻이에요? 성경 밑에 보면 나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 져주신 이름이에요. 셋째 아들 이름이 뭐랍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끔찍하게 지어서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일방적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 그랬어요. 지명이라 그랬어요. 아주 그 이스라엘 지방에 그 흘리게 한 그 피의 역사가 있는 지명. 근데 그 피를 흘리게 한 예후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견하듯이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 예후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저는 수긍이 됩니다. 나중에 장남이 아빠 왜 남들이 이름하고 내 이름은 달라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야, 네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신 건데 이스라엘이 그 지역이야. 근데 앞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너 잘 봐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증인으로 너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아들이나 설명하는 아빠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긍이 되죠.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 그 땅을 잘 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의 이름을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어느 아빠가 아이를 부르면서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네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야.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이 네 이름 줬는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네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이름으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딸과 아들에게 지어줬는데 루하마와 로암미라고 했는데 호세아가 저항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과 저항하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하기 전에 뭐라고요를 할 것 같아요. 아, 정말이에요? 아이, 설마. 왜냐면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수긍이 가는 건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은 자기 자식이 맞는데 둘째, 셋째는 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들이 불러도 이 호세아는 둘째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니까. 셋째도 내 아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암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맞아, 하나님 다 아시고 지으셨네 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또 말해주는 구절이, 이 아이들이 컸을 때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아버지 호세아가 두 딸과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옵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해라. 그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면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으라고 니네가 얘기해라.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 엄마 고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한 몫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엄마 때문이야. 고발할 거면 네 엄마 고발해. 그리고 사실 니네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첫 애를 낳고 나서 바로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둘째로 낳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셋째로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살 때부터 이 여자는 관심이 다른 남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음란한 고멜은 결국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갖고 남편과 애들 버려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 그 고멜은 성전 창녀로 다시 팔리게 되고, 세월이 지나 그녀는 정말 인기 떨어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불쌍하고 외로운 나이든 창녀로 전락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호세아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야 그가, 고멜을 뜻합니다. 이르되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음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해도 그의 마음과는 달리 지금 고멜이 처한 상황은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사서 풀어줘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성매매하는 곳에 팔려간 사람들이 그래서 못 나오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라기보단 명령이에요. 너는 또 가서, 이게 가서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도 명령형 동사입니다. 결코 이 일이 쉽지 않은 거라고 우린 지난 사경회 때 다 설명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결국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전 재산인 그 당시 노동자들의 2, 3년치 연봉, 2, 3년치 한 푼도 안 쓰고 번 그만큼의 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챙겨서 과거에 자기의 아내였던 음란하고 못된 그 고멜에게 가서 다시 그녀를 사갖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고멜에게 한 말이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갚지 않을 거라고. 다 잊고 다시 새 출발하자. 다시 나는 남편으로 너는 아내로 가서 우리가 성실하게 같이 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세상에 있을까요? 뭐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몇 명은 있겠죠, 전 세계에. 몇 명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호세아 이야기를 한 게 호세아가 대단하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갔듯이 다시 또 데려왔듯이 그렇게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에서도 밝혔고 호세아 전체를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멜이 한 짓이 이스라엘이 나한테 한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멜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상태가 고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를 호세아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난 우리 여름 사경회 때 북이스라엘 상황을 우리 지웅 목사를 통해서 자세히 배웠어요. 한두 개만 그때 정리를 해보면 북이스라엘 내에는 10계명을 모두 다 범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게 그 당시 사회예요. 모든 10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살 수도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재판도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심해졌는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장소인 하나님을 늘 예배하던 그 길갈에 가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짓까지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 물질 이런 거에만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결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와 음행하여 도망간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 호세아를 읽는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주 버리시지 않고 너희 다시 찾아내서 전 재산 대가를 지불하시고 되찾아오셔서 다시 장가가신다 라는 얘기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와 같은 남편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장가오신 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남편이신 하나님은 고멜의 음란기 알면서도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여 남편이 된 그 분이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관심,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다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한눈 팔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까지 낳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또 다른 남자와 눈 맞아 도망간 아내 고멜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고생 가운데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남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지경에 대해 후회하지만 후회해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를 다시 찾아내시는 분이 남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자기의 옆자리, 당신의 옆자리, 아내의 자리에 다시 앉혀놓는 분이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고멜과 같이 먼저 배반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거나 심판을 당해도 싼데 할 말도 없고 핑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합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혼수를 한번 보세요. 고멜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갖고 오는 혼수가 있어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뭘 갖고 오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공입니까? 팔려간 고멜을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있는 모든 걸 대가를 지불하고 다 팔아서 다시 사오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게 고멜에게 준 공의예요. 그럼 무엇이 정의예요? 이제부터 다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의예요. 과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 청산했으니 하고 너를 구속했으니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무엇이 은총입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그 아내의 자리를 아무 조건 없이 회복시켜주는 게 고멜이 받은 은총이에요. 무엇이 긍휼입니까?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고멜이 받은 긍휼입니다. 무엇이 진실함입니까? 그렇게 데리고 돌아온 고멜을 다시 아내로 존중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도 그러지 않겠다고 하며 다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고멜이 받은 진실함, 우리가 받은 진실함입니다. 이 분이 바로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가진 남편이신 하나님이란 그런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고멜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남편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세아가 부르짖는 것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3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은 그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세나 하라는 거예요. 성경 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시죠. 하세나 성경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이사야 54장 5절 이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 찬양하며 그 남편이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가서 같이 사는 그런 결단을 하시겠습니다.